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있지요, 저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베푸며 친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르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 비판하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7절 8절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시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하는데 비판 안 하고, 정죄하지 마라 하는데 정죄하지 않아야 될 텐데 세리라고 죄리라고 죄인이라고 비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그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독이 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비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6절은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시기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리도 죄인도 예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리와 죄인들의 인생을 저 지옥불에 던지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다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맺는 그 자리로 쫓아내지요. 따라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베푸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은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말에 실수가 많다 이게. 남을 비판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복을 주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비판한단 말이지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에게,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면은, 사랑으로 복음 전하면 세리와 죄인인데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면은 그 한 영은 다 구원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찬송과 저주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로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있죠. 사람은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되는데,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무리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래도 있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되는 일도 다 어지럽게 한다. 영혼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 거기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는 이 깨달음, 지혜를 얻게 된 지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시편 107편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하심,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셨다. 사람은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길들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시며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깨닫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요, 나라를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은 시리와 죄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지요. 상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주어서 살리는 거, 살리는 거. 그것을 있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영혼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있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돌을 들고 치는 그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돌로 치는 그들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 있지요, 힘을 얻으리라. 힘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와서 저거는 안 된다 하던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돼. 그렇게 사랑을 심어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해봐. 그렇게. 그러면 있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 속에 아멘이 돼요. 아멘. 그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마라. 사랑으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내가 심판하고 내가 결론 내리지 마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면은 그것이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라고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 자주 실수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비판하는 마음, 정죄한 마음을 오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